어릴 적 유년반 선생님과 함께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아마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이 노래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노래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1894년 보스턴에서 약 6천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여 세계 사역자 대회를 벌이고 있을 때 작곡된 노래입니다. 이 집회의 둘째 날 성경에 관하여 설교를 맡은 윌리엄즈 목사는 적절한 찬송이 없어 동료 틸만 목사에게 성경에 관한 노래를 선곡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틸만은 윌리엄즈 목사님이 작사를 해준다면 자신이 작곡을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윌리엄즈는 성경에 대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임종시에 물려주었던 성경을 만지면서 어머니가 그 성경을 펼치고 가르치던 모습,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눈물 짓던 모습을 떠올리며 이 찬송시를 적어 나갔습니다. 시간이 15분도 채 못 되어 4절까지를 지은 그는 틸만에게 그 찬송시를 보여주었고 그 찬송시를 읽은 틸만은 크게 감동하여 그 찬송시에다 곡을 붙임으로써 바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의 보석인가를,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서 우리가 물려받았는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찬송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을 함께 펼치기에 앞서서 왜 나의 사랑하는 책,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에 보면 이제 저 무정행으로부터 또 다른 무서운 사단의 세력이 등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보고요, 진리의 보석인 이 성경 말씀을 해하고 없이 하려고 했던 무서운 예언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세력으로부터 이 두 증인 성경 말씀을 지키심으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귀한 보화가 이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0장을 살피면서 그 입에서는 달았으나 배에서는 매우 쓰게 되었던 이 다니엘서의 예언, 그리고 그 다니엘서의 예언의 해석에 따라 정말 달콤했지만 쓴 경험으로 끝났던 재림운동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10장이 끝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은 그 말씀이 시작되면서 다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다시 측량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의 재림운동의 끝에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잘못 해석함으로 매우 쓴 경험이 되었던 그 경험과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성소의 기별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성소를 다시 측량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소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연구하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300주야의 기별이 단맛이었다가 쓴맛이 되었던 이유가 성소의 정결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므로 대실망을 경험한 일단의 무리들이 이 하이람 에데슨의 하늘 성소에 대한 계시와 연구를 통해 다시 성경을 연구하는 집단으로 모이게 된 것을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을 말씀 자체로서의 구약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이해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을 청량한다는 말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교회를 회복하고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서 40장이나 스가랴 2장의 말씀을 보신다면 우리가 그런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백성들에 대한 격렬한 박해와 핍박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을 측량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인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고 보존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여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자를 가지고 성소를 측량하는 일을 하라는 명령과 함께 성소를 측량하는데 어디는 가만두라는 것입니까?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밖 마당은 곧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이라 함은 비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 마당을 어떻게 한다고요?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중세의 로마 교회는 무수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며 성경의 진리들을 변질시키고 변형시키고 또한 진리를 왜곡함으로 사람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어 왔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여기 기록한 대로 42달 동안. 여기 기록한 이 42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7장을 통하여 공부했던 작은 뿔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예언적 기간과 같은 기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곧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개월수로 환산하면 몇 개월이 됩니까? 42달이 되는 것입니다. 42개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것처럼 42개월을 다시 날짜로 환산하면 1260일이라는 기간이 나오고 이것을 예언적 기간으로 풀었을 때 몇 년의 기간입니까? 1260년. 그러므로 여기 성전 바깥 마당이 이방인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하여 42달 동안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교회를 박해하는 1262년의 기간과 같은 기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적용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황권의 권력이 드디어 최상의 권위를 가졌던 538년부터 그리고 나폴레옹의 군대에 의해서 피우스 6세가 감옥에 갇혔던 1798년까지 그 기간이 정확하게 1260년의 기간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2달 동안 하나님의 성전 바깥 마당이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여기 보면 두 증인이 출현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인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두 증인이 굵은 배를 입고 1260년간 1260일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한 것처럼 42달 1260일 1260년 지금 같은 기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요. 그 기간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두 증인이 서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두 증인은 누군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증인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두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왜 두 증인일까요? 그것은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모세와 선지자와 다니엘서의 글을 통하여 증명하셨기 때문이죠. 아울러 신약 성경 또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사업과 그분의 말씀들 그리고 그분의 희생적 죽음과 백성을 위한 부활 그리고 그분의 모든 봉사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히 이 구약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곧 메시아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여기서는 의인화하여 두 증인이라고 지금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구약은 예언적인 안목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대하여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 신구약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이 두 감람나무의 가지는 그 두 증인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존재로서 지금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두 금관은 불을 켜기 위하여 관 속에 지금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지칭하기에 매우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제 무서운 사건이 예언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42달 동안 성소가 짓밟힐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매우 슬퍼하고 애통한 가운데 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몇 년 동안? 며칠 동안이요? 1260일 동안 증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증거를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 이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고 난 다음 다시 말해서 이 1260년 42달의 기간이 끝나갈 즈음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1798년 종교암흑 시대의 예언적 역사적인 시기가 끝나갈 때쯤에 이제 그 다음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1260년의 기간이 그 증거를 마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적행에서 놀라운 짐승이 또 하나 출현하게 됩니다.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단이 성경을 공격하기 위하여 또 다른 세력을 사용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이 세력은 1789년 중세와 근세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던 큰 혁명을 일으킨 프랑스임이 분명합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외관상 자유와 평등과 박애를 외치며 일어난 무산계급의 혁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무신론 사상을 온 세상에 유포시키고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이것이 어떤 세력이라고 말했습니까? 곧 소돔이요 애굽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이 세력은 소돔과 애굽의 모습을 한 세력이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은 예언합니다. 소돔은 부도덕과 타락의 상징이죠. 애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는 무신론을 대표하는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5장 2절에 기록하기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절하는 세력,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거절하는 그런 세력이 이 땅에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언적 시간표의 사건들 가운데 바로 그 1260년의 기간이 끝날 때쯤에 등장했던 프랑스 혁명의 세력으로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프랑스 혁명 당시의 그 상황과 배경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해봐야 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는 프란시스 왕과 그 어머니가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세력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종교개혁을 거부했던 프랑스는 매우 부패하고 타락하여 그 부패와 타락이 정말 극도에 달하게 되었죠. 왕과 성직자가 결합하여 허구한 날을 종교 행사로 소비했으며 성직자들은 귀족 기급이 되어서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 백성들은 너무나 생활이 피폐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바쳐졌어야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수입 가운데서 또 많은 부분이 종교 행사에 헌금으로 바쳐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번민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어려웠던 비탄에 빠진 삶을 이 평민들과 농민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또 사회가 타락하고 정치가 타락했던 프랑스, 그래서 이 프랑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 교회에 대하여 극도의 반감과 저항의 정신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간략히 본다면 1789년 7월 11일에 시민에게 인기가 있었던 재무장관 네케레가 해임을 당하게 되고 14일날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루이 16세는 오스트리아의 자기 처갓집으로 도망을 하다가 잡혀서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게 되지요. 모든 성당문은 폐쇄되고 이성을 상징하는 여성의 신을 그들이 섬기면서 일주일 동안 7일에서 10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무질서와 혼돈이 연속되고 드디어 공포정치가 시작이 되지요. 이러한 무법천지 가운데 드디어 나폴레옹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 혁명이 남긴 유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철저한 신의 부정, 다시 말해서 무신론 사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볼테르나 토마스 페인 같은 유명한 무신론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1798년 나폴레옹의 부하 벌티어 장군이 로마에 쳐들어가 교황 피우스 6세를 체포하여 가므로 교황권의 종막을 호하게 됩니다. 1871년 3월 파리 각 지구에서 대의원을 선출하여 조직한 꼬미는 노동자의 해방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의 노동자 계급 정권이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 운동의 효시가 되었죠. 이것은 러시아의 공산혁명으로 이어졌으며 1949년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등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대한 무신론의 세계, 공산세계가 이 지구상에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혁명은 타락했던 교회, 그 성직자들의 부패함과 그 교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극도의 저항심을 가졌던 이 시민계급의 혁명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하는 무신론 사상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를 벌이게 됨을 살펴보게 돼요. 자, 여러분, 사탄은 이 타락한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케 하는 이와 같은 세력이 등장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살펴볼까요? 원래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 순결함과 진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이 이 교회를 인정하고 로마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편안하게 되자 교회는 세속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속화된 교회는 정권과 결탁하게 되었고 이교의 교리들과 관습들을 끌어들임으로 성경의 정신을 저버리게 돼요. 그러므로 타락한 교회로 말미암아 타락한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욕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성경을 떠난 기독교는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조차 무시한 채 온갖 비리와 부패와 그리고 부도덕의 온상이 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무지와 억지로 세상을 지배하며 사치와 향락과 부패에 빠진 교권은 지성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바로 노동자 평민 계급에게는 극심한 반감을 일으키도록 사단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러한 분위기가 폭발하여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케 하는 무신론 사상 곧 공산주의의 세계를 이 땅에 창조하게 되는, 다시 말해서 또 다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무서운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1260년이 끝나갈 때쯤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또 다른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의 세력을 바로 이 프랑스 혁명으로 우리는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기록을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프랑스뿐이다. 영국, 독일, 스페인,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의외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했고 주도의 모든 인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춘 유일한 국가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하면서 바로 이 역사의 기록 속에서도 프랑스 혁명 정부, 이 혁명 세력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사상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무정행에로부터 올라오는 사단의 무서운 짐승임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올라와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바로 이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벌이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죠.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무정행에서 올라온 세력이 42달 동안 괴롭게 되었던 이 두 증인이 죽게 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사흘 반 동안 그들을 길거리에 시체를 내려놓고 그것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세력인 프랑스 혁명 세력이 하나님의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냐 함께 보시자고요. 교회의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과 사치가 백성들의 분노를 격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프랑스의 상황은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했다고 예언한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시민계급의 입장에서는 저 성경 때문에, 저 종교 때문에, 저 중세교회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므로 그 두 증인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는 모습이 그들에게 적용되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성경이 죽게 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하순의 서양사 총론 383페이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는 폐쇄되고 종교적 주상은 파괴되었다. 이성교가 창시되어 1793년 11월 노트르담 교회에서 이성의 축제가 벌어졌으며 러베스피에르는 최고 존재에 대한 종교를 창시하기까지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이 교회의 세력에 대적하여 이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특별한 또 예언적 기간이 나와요. 그들이 얼마 동안? 사흘 반 동안 이 두 증인의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두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사흘 반은 얼마입니까? 사흘 반은 곧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함께 보실까요? 프랑스 혁명 의회는 1793년 11월 26일에 성경과 종교 행사 금지령을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결의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 프랑스는 최악의 무질서와 혼란과 공포로 얼룩진 정치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마침내 프랑스 의회는 다시 1797년 7월 17일에 성경과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철회령을 의회에서 다시 결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정확히 3년 반의 기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흘 반 동안 성경을 금지하고 모든 종교 행사를 금지하는 의회의 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사흘 반이 지난 다음에 그 성경 및 종교 행사 금지령이 철회되는 모습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흘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서 모욕당할 것에 대한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예언이 이루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사 이 두 증인이 놀라운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흘 반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뒤에 다시 이 성경이 두 증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받아 놀라운 능력을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 번역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가톨릭의 방해로 지지부진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1804년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고 1816년 미국 성서공회가 조직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경 두 증인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 구름을 타고 그들이 능력을 행하면서 온 세상으로 증거되는 모습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그렇게 사단의 공격과 방해와 두 증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은 어떻습니까? 240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매년 수억 권씩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의 예언의 성취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는 이 성경을 학대했던 이 프랑스 혁명 세력에게 미쳤던 재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프랑스 혁명정부 시대 때 이 프랑스는 정치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극도의 정치적 타락, 곧 공포정치와 공산주의의 시작과 무신론 사상의 팽배와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 수많이 생명과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바로 프랑스의 공포정치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프랑스 혁명 기간 중 1793년 9월 5일부터 1794년 7월 27일까지 실시되었던 독재정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공안위원회가 프랑스 정부에 대해 완전한 독재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됐는데 혁명정부는 공포정치를 실시하여 반혁명분자인 귀족, 성직자, 사재기꾼을 엄하게 다루기로 합니다. 공포정치 중에 약 30만 명이 용의자로 체포되거나 1만 7천 명이 공식 처형을 당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거나 재판도 못 받고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파리에서는 이렇게 처형 사태가 물결처럼 번졌고 종교적으로는 자크 에베르의 추종자들이 이끈 비그리스도교화 운동이 이 프랑스 전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프랑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등장한 나폴레옹은 전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이 무서운 일이 있을 것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말하기를 이것이 둘째 화라 이렇게 설명해요. 11장 14절이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첫 번째 화 이후에 등장한 두 번째 화, 이는 곧 프랑스 혁명 이후에 등장한 무신론 사상입니다. 이슬람의 영향력이 큰 화가 되어 지금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 세력으로 위를 떨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 사상도 큰 화가 되어 사상과 철학과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화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실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드디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모든 그 예언의 마지막 최종 장면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비밀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며 세상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로 이전되었음을 선언하는 놀라운 하늘의 선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2장 44절의 예언의 성취죠. 이 열왕의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6절로 18절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늘로부터 있는 천군의 선포가 있은 후 구속받은 인류의 대표자들로서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경배하여 엎드리며 그분의 권세와 통치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그 다음 장면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일찍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나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번 장면에서는 장차 오실 자라고 하는 표현이 생략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곱째 나팔과 함께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미래에 오실 분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일곱째 나팔과 함께 큰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을 통치함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이 여기에서는 생략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분노한다고 기록했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하여 열국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분노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역국들은 자신들의 분노 중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게 될 것이고 이 열국의 분노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에서 이루어지는 이 마지막 화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인간에게 임하는 최후의 징벌과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멸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세 번째 화로서 일곱째 나팔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다음의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그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진행될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쟁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사단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언약궤가 보인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말적 교회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준비시키려 함이요. 구약에서 언약궤는 당신의 백성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그분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언급된 언약궤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사랑과 지상 역사가 끝나가는 기간 동안에 마치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언약궤를 지고 나아가서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가 열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렇게 무서운 화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볼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무서운 화들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는 이 언약궤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의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두 번째 화, 놀라운 사단의 세력, 무서운 사단의 세력,
이 무신론 사상의 등장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무신론 사상이 프랑스 혁명 세력에 의하여 이 땅에 등장하고 그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보석인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는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들의 손에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벽성서학교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진리의 유산, 이 진리의 귀한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진리의 기별을 수호하기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더욱더 깊이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 위에 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므로 마지막 때까지 이 진리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